오늘 설교 제목은 에발산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에발, 히브리어로 에발이라고 하는 뜻은 나무가 없는 곤고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산이 속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세겜이 어느 지역인지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에발산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리고 숲이 자랄 수 없고 삭막하고 곤고하고 어쩌면 저주이고 고독이고 슬픔이고 아픔을 상징하는 산이기는 하지만 그 산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초가 된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입니다. 지금 에발산은 저주의 선포가 있고 나무가 없고 곤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때에도 아직 이스라엘에는 족장 시대가 존속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쩌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정에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음성을 듣고 가족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청산하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 함께 그가 평생 터하고 살았던 곳을 떠나서 정해지지도 않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갈대아 우르는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인데,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그가 정처 없이 가족과 함께 어쩌면 수개월이 걸려서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은 무역도시였습니다. 무역도시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했고 그곳에 많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 만남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다양한 생각을 서로 접할 수 있었고, 또 호화찬란한 이런 불빛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으며 몇 개월에 거쳐서 그곳에 도착한 데라가 오면서도 수없이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출발을 했는데 내가 잘못 떠난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나는 떠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하란에 도착하자 이 데라가 나는 죽어도 더 이상 못 간다. 그곳이 좋다고 더 이상 떠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하란에서 머문 시간이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설득당하지 않자 아버지를 포기한 채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강을 다시 넘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그 하란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850km이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630km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에 에발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세겜은 잊을 수 없는 장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와서 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고, 야곱이 집을 떠나 20년 만에 다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단을 쌓고 예배한 곳도 세겜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장면. 그 수가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이름을 신약에서는 수가성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수가성. 야곱의 우물. 이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곳에 예배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발산은 곤고이고 어쩌면 저주가 선포되는 이런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백성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예배 없이 그들이 가나안 중심부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략할 수 있었지만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그 족장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됐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내가 100가지 죄를 졌으면 100가지 의를 행해야만 그 죄가 없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어느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에 의해서 발목 잡힌 채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며 모세를 향해 삿대질하고 돌을 들어 그를 거부하며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에발산에 세웠어요. 에발산 자체가 저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에발산이 가능성이 없고 곤고이고 어두움이고 저주이듯이 너희들의 모습도 여전히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곳까지 온 것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나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이 에발산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것은 제단을 쌓고입니다. 너희들이 가능성이 없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단을 쌓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넘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너희가 품고 받아들이게 될 때 저주가 바뀌어서 희망이 되고 절망과 어둠이 바뀌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생명이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다 볼 때도 여전히 나는 저주이고 죽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흘리셨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게 될 때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의 기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의인의 자리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발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고 저주고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하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 보혈이 보이고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생명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늘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분주해도 꾀를 부리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인본주의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입니다. 에발산에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을 잡아 흔적도 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육신적인 생각, 수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내 속에 나타나는 이런 혈기들,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져 없어지고 사라져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죠.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너가 하나님과 화목됨이 없이 들어갔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너가 먼저 화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쇠붙이를 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쇠붙이를 댄다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곳에 단을 쌓되 인위적인 조작이 보이지 않도록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했어요. 축복의 산. 그곳은 뭡니까? 십자가 없이 내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조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산이 어쩌면 그리심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으로 이끌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다 볼 때 여전히 죽을 죄인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사로잡혀 산 사람들인데 에발산과 같은 자이다.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 보혈이 넘쳐 흐르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발견할 때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죽을 자이지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자기 인위적인 모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 없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적인 인위적인 냄새를 풍기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분주할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입니다. 에발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왜 에발산인가? 그리고 왜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곳에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그냥 당연하게 여호수아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여호수아가 원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 물음을 물어야 될 것이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눈앞에 가득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곳에 돌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 율법을 기록해도 될 것인데 왜 그 일에 앞서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7장 4절, 5절, 이어서 8절까지인데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의해서 에발산에 가서 돌단을 쌓고 그 새를 대지 않은 자연석을 그 제단으로 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리심산으로 가지 않고 에발산으로 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실현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분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열정으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에발산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 에발산에 이끈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이 성취되고 회복되는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축복하기 위함일까? 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깊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워서 십자가 보혈이 너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그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다 새기되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나 나그네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고 혹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가 이것을 택하든지 저것을 택하든지 선택하라는 말씀일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에발산에 세우면서 우리를 향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그 큰 그림 속에 들어오기를 오늘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질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비전이 보여지고 그 비전 앞에 내가 큰 생각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시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그림 속에 들어가 내가 어떻게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로 사느냐를 말할 수 있는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넘쳐 흐르게 하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움으로 인해서 단순한 초딩 수준의 축복을 가지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속에 그 그림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